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할 수가 있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체가 바로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이미 와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나의 상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시면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경제에 눌리고 세상의 흑암 문화에 눌리기도 하고 눌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크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그릇, 소인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릇이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 왔다고 그것 때문에 물리거나 그것 때문에 불신앙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육할 수 있는 기회요, 번성할 수 있는 통로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증거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중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급하면 급한 대로 그것을 찾게 되죠. 배고픈 사람은 아무래도 아무리 입이 훌륭해도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이니까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래도 그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왔다고 해서 문제 해결책만 찾거나 인간관계 문제 왔다고 해서 그 인간관계 풀어내는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지금 문제에 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 문제에 잡혀 있을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꾸셔야 됩니다. 혹 그런 상태에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둘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아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축복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 신분과 권세가 달라집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승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의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애완동물을 장려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사람관계 안 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을 통해서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제약막을 전도자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릴 발판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우리는 무엇보다 나타나는 어떤 그 힘, 또 증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 신분을 확인하셔서 그럴 때 나타나는 증거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하셨고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구원의 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심지어는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교니 이슬람교니 유교니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나온 것들인 것입니다. 결국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각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분들은 종교를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분명하지만 이분들 또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출신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잘못된 영적인 만남,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걸 마귀가
잘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약한 영들을 만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멸망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거의 사랑과의 문제일 겁니다. 강아지를 통해서 오는 문제 괜찮을 겁니다. 또 작은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들은 거의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된 저 여러분, 이 사람과의 만남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언약의 백성이 분명한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다면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약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이나 혹은 나의 실수를 통한 어떤 그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릴 때 언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당시 세계복음화 이루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이 약했던 그 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기 형제인데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죠. 비록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문제가 있냐, 문제가 해결되고 있냐, 아니면 문제 속에 내가 어려운 경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맞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 사자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요 전도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나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라 그 부분을 확인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를 돕는 하와라는 여자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원래부터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도움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부족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도울 수 있도록 배필로 여자 곧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담을 돕는 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향한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와 새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담이 늘 하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와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하면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아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의 도움 필요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에게 매일수록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이게 사람이든 세상의 물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소중하겠습니까? 사랑과의 만남 소중합니다. 또 소중히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흩어져 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거나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가면 사단이 주는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내게 역사하는 그 복음을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사단이 주는 만남을 일단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사단의 통로가 그 사람을 통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영적 힘을 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그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 만남의 비밀을 놓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을 놓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지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불신자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복음으로 소통이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막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빌립이란 전도자에게 주의 사자 또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사울이라는 피포자가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기 이전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복음받은 언약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영혼 바울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아나니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열쇠는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복음을 누리는 언약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리라.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일단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전부 다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가게 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만남을 여러분 조건 없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만남이든 고통을 주는 만남이든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만남이든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만남이 가정과 가문, 렘넌트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